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품안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두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그림보다 주님이 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이루어가고 내가 무엇인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깊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리는 부분이 계시다면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또한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뒤에 천국에서의 말씀을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 소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이 땅에서의 평가를 볼 때 전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떠한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믿음의 1등이었습니다. 믿음의 1등.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기 전이고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1등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1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 원했냐면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믿음이 1등의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한 1등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그 고백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오늘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이 쇠하여 없어질 만큼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자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위해 꽃 피우기 위해 살아갈 것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있는 시간이 오래되고 그에게 삶의 자유가 뺏긴 지 오래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 그동안 확신했던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자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가 길을 찾는 그대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꽃은 흔들리며 핀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꽃이 피듯이 흔들리며 꽃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광야를 헤매이는 다윗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초대교회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담대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좋은 여호수아, 그 믿음 좋은 다윗,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강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함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면 그 다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비록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한 가지 그가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놓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늘 우리에게 비록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꽃이 흔들리며 필 때 꽃에게는 흔들림에 요동치며 그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꽃을 피워내리라. 그 한 가지의 소망이 꽃에 있을 때 꽃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릴 때가 있고 비바람이 칠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그가 메시아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앞을 하나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가운데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준비되는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과 능력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회를 전부들 전 가운데 주님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하시고 전부되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